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었고 그 3일간의 격렬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는 회심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몸에 가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극심한지 오늘 8절에 보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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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3번은 그들에게 완벽한 수고 어떻게 날마다 이 통증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통증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던 바울,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몸에는 가시가 평생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만 봐도 정말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만의 자리일 수 있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끌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보편적인 해석은 그런 거죠. 여러분 1층층이라고 하는 데는 대기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들의 공간 대기권 안에가 1층층이고 그 다음에 2층층은 별들의 공간, 달들의 공간, 해들의 공간, 다시 말해서 대기권 밖의 세계를 우주공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2층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둠의 영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2층층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셋째 하늘은 3층층인데 바로 여러분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 너머 이것은 과학의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힘으로 접근 불가죠. 이 셋째 영역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낙원에 다녀왔다.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낙원이라는 영역은 주님이 거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함께 거주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몸의 부활도 일어나니까 재림의 때까지 주님의 낙원에서 거주하는 공간을 오늘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 낙원이라는 데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시다가 어떨 때는 임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도 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이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이때 잠깐 예수를 영접한다고 구원받을까 회의적인 시선이 왜 엮였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죽음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들의 주인이 되시고, 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가 탕자처럼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짧은 순간이더라도 아버지가 계시구나를 깨달아서,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내는 그 순간이 임종의 현장이 됐던 어떤 현장이 됐던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지, 뭐 목사가 이랬다, 뭐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 저랬다, 그건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오늘 23장 42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뒤늦었지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43절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공간에 있으리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급이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발견해서 고백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셋째 하늘은 천국이 낙원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해석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셋째 하늘은 주님의 공간이지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거하는 초소임을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놓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3000층에 다녀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말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또다시 여러분 천국의 공간은 사실적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은 무너졌고 광야에 살다가 에덴으로, 영적 에덴으로 이주할 때는 안타깝게 여러분 육은 놔두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두 번 강조하는 것이 몸이 같이 올라갔는지 몸은 놔두고 영만 갔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만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이 죽어야 가능한 요 영적 사건을 바울 목사님은 살아서 경험했다는 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상태,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입신이라고 그래요. 몸은 땅에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천국에 다녀온 사건. 근데 여러분 저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혼란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하면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연장에 몸은 굳어졌고 영만 떠나서 주님께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단순 방문이에요. 의심 많은 저에게,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은 천국이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몇 차례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부터는 찍소리 못하고, 왜냐하면 뭐
살아봤자 몇 년 살겠어요. 근데 주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 곁에 붙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 곁에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저희의 부족한 체험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녀온 것은, 바울은 여러분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천국이 있어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천국이 있는 개념이죠. 근데 그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 14년 전에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4년 전이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AD 34년에 회심이 일어나요. AD 34년에 회심이 일어나서 AD 37년에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고 37년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회심 후에요,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34년 AD 34년에 회심한 이후에 AD 37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후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인지 알지 못하나 아무튼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영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AD 46년에 두 번째 이동이 나타나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거기서 바울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사역의 시작은 안디옥 AD 46년에 바나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 바로 바울 목사님을 안디옥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에게 선교 사역이 시작됐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때가 AD 46년이에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죠.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그 연대기를 보면 AD 56년에서 60년 사이라고 학자들이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56년에서 60년 사이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14년 전이라고 말하니까 AD 42년에서 46년 사이겠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했죠. AD 42년과 46년 사이에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다소는 본인의 고향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빡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나 능력 받았으니까 주의 일할 거야, 하나님이 아직 뜻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뭔가 역사를 이루지 않고 멋대로 사역하고 멋대로 일하면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끌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소에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9년에서 10년 기나는 기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도 다소라는 지역에서 안디옥 바나바 목사님이 콜링을 올 때까지 바울 목사님은 다소에서 9년에서 10년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바울 목사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갈라디아 1장 12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은 베드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사람한테 바나바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사역이 시작되고 그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기록된 것인데 놀라운 것은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마지막 다소에 머물면서 마지막 훈련의 끝자락은 예수님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 천국 가서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읽으면 그가 낙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 복음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를 예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친히 전수하셨고 이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이제 바나바를 붙여서 사역에 이동하게 한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 목사의 과정이기도 하죠.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요즘에는 보통 7년의 과정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여러분 강도사 고시 1년, 그리고 교회 사역 2년, 보통 10년 이상을 해야 완벽하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가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목사할 거야, 나는 교회 개척할 거야, 못합니다. 어떤 학문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문을 닦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과 만남,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한 영성 훈련, 신학을 하지만 더 영성 훈련을 받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심, 바울 경우에요. 이런 강력한 인침,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쓰임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훈련의 기간이 길었고 연단의 넓이, 높이, 강력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자신 있다고, 실력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신 있어서 실력 있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거듭나면 상황이 달라져. 예전에는 여러분 나의 멘토가 세상의 경험자들이었고 예전에는 나의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끌림과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중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여전히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주님이 내 멘토고 주님이 나의 지혜고 주님이 나의 알게 하심과 주님이 나를 돌파하는 힘이 주님인데 나는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밖에 나가서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방식으로 선배,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어쩌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그게 되겠지. 그게 되는 게 정상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멘토가 예수님이에요.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주예를 하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출신이 흙수저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출생은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이 멘토고 주님이 힘이고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세상적 감동으로 끌려서 내 방식 따라 일하면 세상 속에서 일하는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연인으로 일하는 거지. 자연인으로 일하면 성도가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자연인으로 일하면 당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멘토가 세상이고 내 멘토가 세상 방식인데 급하다고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멘토여야 책임지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듭났다면 반드시 주가 나의 멘토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를 장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내 거래처를 장악하기를 위해서 기대하셔야 되고, 이게 방식의 변화를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다고 사람 있다고 덜렁 성도 말합니다. 그냥 내 능력, 내가 잘해, 내 능력 갖고 하면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운이 안 좋아도 주님이 지키셔야 되고, 운이 좋아도 주님이 더 좋도록, 이게 여러분 방식의 변화, 전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의 부름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건데, 내가 준비됐다고 멋대로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개척합시다, 주님께서 너 그러면 작은 자 하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왜? 돕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혜사가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지켜야 돼? 주님의 이끌림이 올 때까지, 주님의 콜링이 올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이 올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부르셔서 움직인 자는 주님이 책임지셔. 주님이 멘토가 됐으면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멘토가 누구냐? 여전히 내가 정한 사람이 멘토예요. 주님은 멘토가 아니에요. 주님이 멘토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짜 멘토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아라비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교훈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안 된다, 그 사람은 아니다, 거기는 위험하다, 주님께서 소통이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일인지 말 일인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동 같은 거 별로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던 방식인 거 자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으셨는데 음성 듣지 못하고, 그 동업자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 하는데도 내가 소견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좀 깊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강력한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든지, 오직 했으면 이 가시가 나에게 3번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14년 전의 사건을 왜 지금 말할까?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혼자 침묵하다가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끄집어낼까? 고린도 교회의 엉터리 같은 계시자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 능력도 없고 계시도 없고 저쩌고 자기 말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도지만, 본인이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내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처럼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14년 전의 상황을 끄집어내고, 나는 이렇게 키워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썼고, 주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지 내 힘으로 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왜 14년 만에 밝혔느냐라고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주되게 딱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주님 만나고 왔고, 나 계시가 있는 사람이고, 환상이 보이고 주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는 관심 없고, 바울의 목소리, 바울의 눈빛, 바울의 손짓, 여기서 교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인간 우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여러분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간증과 여러분 계시는 절대로 자기 생각이 붙으면 안 돼요. 참말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뒀다. 바울의 간증은 어마어마한 간증이에요. 바울이 하늘나라 갔다 온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증거하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거 뻔하기 때문에 절대 내 자랑은 예수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추격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니,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끄집어냈는데도 조심스럽게 나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나 능력 있어요. 나 권능 있어요. 나 돈 많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랑 계속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제가 초창기 때 입신이 몇 번 일어나서 그거 여러분 자랑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잘난 척하느냐고.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만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좀 폼 좀 잡게 했다는데 아버지가 그거 갖고 미워하실 이유가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잘난 척 하겠다는 걸 주님께서 너 왜 잘난 척이야 라고 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이혼 안 합니다.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지켜야 돼.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 인간이 겸손할 땐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은 인간이 온유할 때 접근 불가능합니다. 에덴은 겸손의 땅이요, 에덴은 온유한 땅이에요. 절대로 겸손한 자를 넘지 못하고 여러분 손도 못 대요. 근데 언제 사단이 얼씨고 나느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만해지. 아 내가 최고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자가 PR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 아닙니다. 우리의 PR은 예수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를 빼버리고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해주시겠지만 사단은 그 꼴 안 봅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 교만 속에, 사단은 교만이 통로고, 여러분 교만은 루시퍼의 DNA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랑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자동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짓밟는 횟수가 강력해요. 연약한 자가 여러분 설 때 얻어맞는 것하고 능력 있고 간증이 큰 자가 얻어먹는 데미지는 달라요. 강한 사람일수록 강력하게 때려버리고 약한 사람은 조금만 쳐도 넘어지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여러분 사무엘상 8장과 14절을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이, 또 18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을 부린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악령을 통제하죠. 악령을 심판하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악령을 부린다, 악령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힌다, 우리는 그걸 문자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악령의 통합은 사단이죠. 그 통합에 쪼무라기 일하는 화전들은 귀신이니까 그 귀신들은 여러분 인간이 교만할 때는 도망갑니다. 그러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틈을 봐서 인간을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린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통제하고 계시고 사단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할 때, 인간이 온유할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통제, 온유와 겸손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온유할 때 온유는 주님이요, 겸손할 때 겸손은 주의 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할 때 주의 심이 나를 둘러덮고 겸손할 때 주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장악하면 어떻게 사단이 그걸 뚫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이길까? 기도를 많이 할까? 금식을 해볼까? 해보세요. 또 생기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 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사단은 우리 금식 무서워하냐? 금식 동안에 회개하니까 그 회개의 심 때문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보호시켜봐 또 교만해지. 오히려 나 금식했어. 여러분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기길 원하고 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를 막나라고 겸손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겸손하시고 괴로워도 겸손하시고, 겸손한 자만이 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만이, 그냥 마음이 겸손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주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가 필요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보호하시고,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여러분 주님의 보호막이 열리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에 겸손이 무너지는 겁니다. 겸손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단은 늑달같이 다가와서 바울처럼 강력한 자는 사단이 볼 땐 죽여야 돼요. 죽일 만큼 괴롭히지만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끊어주세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 제발 하나님 이 통증 좀 가져가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냥 갖고 살아라. 그렇죠? 참 섭섭한 거죠. 여러분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강구했더니 8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갖고 살아. 하나님 힘든 거를 왜 해결하지 않고 갖고 살려고 하십니까? 너 그걸 가져야 네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유일하게 몸의 통증이 나의 약한 통증이 여러분 이 통증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통증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 통증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것을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약해졌을 때죠. 인간이 약해졌을 때 겸손할 때가 능력이 유지될 때요. 겸손할 때가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쓰임받기 원한다면 대가지불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가지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대가지불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여튼 사람마다 대가지불 주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 그게 대가지불이에요. 그 주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울은 약간 독특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힘들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 때문에 내 평생에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냥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그 너의 무기력 때문에 나를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 속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그 무릎 가운데 내 축복이 너에게 유지되고 있단다라는 거죠. 구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합독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영권과 축복이 인간이 약해졌을 때 이 약점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고통은 있지만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은 나쁘지만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능력이 머물기도 하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력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력하게 높이실 때가 언제냐?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어줄 때가 언제냐? 내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여러분 약점이 있을 때 뭔가 죄송한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적당히 살아도 주님께서 뭐 내비두시되 자랑스럽게 말하는 바보들을 많이 봤어요. 오죽했으면 약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둘까? 여러분 성경의 영적 관계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영적 관계를 맺었으면 인간의 약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점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라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 흐름인데, 근데 여러분 나는 내 멋대로 살도 주님께서 내비두시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은 사생할 확률이 많아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내비둔다? 그럼 당신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 나 봐라. 대충 살아도 괜찮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죠. 당신은 당신 힘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속에 뭔가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사울의 가시와 바울의 가시는 달라요. 바울의 가시는 의로운 가시예요. 바울의 가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가시예요. 사울 왕의 가시는 달라요. 죄 때문에 온 가시고, 여러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가져야 하는 건 오직 인내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이 사단이 와서 나를 때리니까 막 우울증 걸리잖아. 이 사울에게 오는 여러분 이 통증은 회개해야 할 통증이에요.
똑같은 사단의 역사에도 사울 왕은 회개해야 할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은혜가 족할 거다. 내가 보상할게. 내가 너를 더 크게, 내가 너를 강력하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가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생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주님과 접근하고, 이 접근 때문에 능력이 유지되고 축복이 유지되고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겸손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채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할 때 무릎 꿇는 걸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지겹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이다를 인정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의 표현, 때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내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꼭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구나 라는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지속적 축복, 여러분, 더해지는 능력, 이런 은혜가 있다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지속된다는 은혜, 이것이 가시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